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벤에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원초전이 되고 기초가 된 내리교회 자랑스러운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정한 입술을 감춰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이제 보니까는 앞에 상대가 목사님이면 목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성도님, 성도님, 권사님, 권사님. 이제 보니까는 하나님 닮으셨어요. 앞에 있는 분이. 당신 이제 보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6, 7절에 보면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닮았어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성도님, 이제 보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저도 김은규 목사님 보고 하나님 닮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 또 혹시 연예인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닮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오늘이 6.25 사변 7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후 제4주 또 순교자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6.25 나던 날이에요. 73년이 됐는데 그날도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게 해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잘 제가 60년마다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맞추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는데 오늘이 바로 73주년 6.25 기념주일인데 저는 그때 13살이었고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일본말로 고꼬민 같고 이랬는데 6학년이었고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거기와는 상관없고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제단에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은규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숙장님들, 성도님들 모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늑한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내리교회는 한국 강토에 복음이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대종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늑한 어머니 품에 친정 품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내리교회는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어하며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선망의 교회입니다. 내리교회 목사님들은 김은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겸비한 베테랑급 목사님들만 아주 골라서 빼서서 여러분이 모셨어요. 우리 교역자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봉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까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멋쟁이들이고 박학 가식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으로도 갖추신 분들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만 모셨습니다. 평소에 김은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원로 목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공적 사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지난 12월에도 1월 달까지 이어서 바자회를 통해서 저의 원로 목사님들 중에 투병자들과 극빈자들을 12명에게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분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회평신도부 봉사부 주최로 여선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의 물론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거지만 장로님들이 또 뒷바라지 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오늘 바자회가 아주 은혜스럽고 재미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교육전도사 3년을 사역하고 강화 성모도에 있는 우리 본 내리교회 고용찬 장로님의 모교회 항폭교회에서 20년, 오산교회에서 24년, 아까 우리 김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 서지방에서만 40년 동안 목회하고 2010년에 은퇴하고 현재 김포에 살면서 서울 종로 2가의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늘 푸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각종 악기를 가지고 뭐 플룻이나 색스폰, 하모니카, 오카리나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예배 담당을 맡고 모든 예배 진행 순서를 담당하고 주보까지 제가 일일이 컴퓨터 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는 제가 박상은 국회의원님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서울에 그 종로에 사무실을 갖고 계셔서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아까 뵈어서 반갑고요. 우리 고용찬 장로님들 또 다른 우리 강화 출신 뭐 인천에 강화 출신들 많으세요. 여러분이 계신 걸로 알아서 더 아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규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동기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감리교단 원로 목사님들의 동태나 형편과 동정을 소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왔습니다. 현재 한국 감리교 원로 목사님 총수는 남녀 목사님 1682명, 홀사모님 622명, 도합 2304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안에 우리 중부연의 원로 목사님 총수는 남녀 305명이고 홀사모님은 90여 분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은 대체적으로 응급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의 도움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응급비마저 자원 고갈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삭감되고 있어서 불안 심리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심전력하다가 대책 없이 은퇴하여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석양길에서 지팡이에 매달려 허덕이며 철저하게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데 병원비 때문에 더더욱이 이중고 삼중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국료지책으로서 고작 한 달에 1-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길을 들고 교통정리하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께서 알바를 남의 집이 설거지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알바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등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은 우리 박장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중부연의 원로 목사에다 1억 2,220만 원을 주셔서 홀로 사시는 사모님들이나 가난한 극빈자 목사님들이나 또 병원에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일 때마다 초청해서 대접하는 교회도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현직에 계실 때에 드리던 100% 생활비를 그대로 지급해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들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우리 내리교회 같은 고마운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로 목사님들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3번째 참석을 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는 무릎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설레는 그런 마음을 달래가면서 집에 가서 개봉을 해봤더니 이건 뭐 내가 원로 목사라는 거 알고 고마비 좀 주셨나 보다 그러고선 기대를 갖고선 설레는 마음으로 개봉을 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돈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원치 않으니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라는 편지 한 장만 달랑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은 늙지 않을 줄 아나? 그러면서 마음을 달랬답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은
다른 교회도 가기가 두려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바로 제가 나가는 서울 늘푸른 교회가 여기도 저기도 참석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자 하여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그 독립선언하던 그 태화사회관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1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춘직 감독님이 또 그 다음 해에 또 우리 중부연회끼리 모이는 늘푸른 교회를 이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20명까지 모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8, 90명 정도 모입니다. 물론 제적이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수입이 없는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국내외에 미자립교회 10곳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동향이나 형편 정도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에 의해서 모세의 3라운드 중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120년 살았는데 그 모세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목장에서 40년,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엑스더스 출애굽시켜서 횡단해서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복지 문 앞에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빨리 말을 좀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말 중에 해프타임, 하프라고도 발음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프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절반의 시간 혹은 반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운동 경기에서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축구로 말하자면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휴식 시간 45분이 지난 후 후반전 45분을 해프타임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운동 경기는 대부분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가서 뒤집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니혼노 하야시 일본 말로 반까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뒤집어진다. 반대로네. 뒤집어져. 반까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 그러기에 전반전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가서 만회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해프타임 운동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지나서 10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100세의 죽음은 아이들의 죽음이라고, 잠언서 10장 27절에는 하나님 믿으면 장수한다고 말씀했는데 120세 모세수를 전제하면 60세 50세 이상 되면 해프타임입니다. 120세를 가리쳐서 성수라고 말합니다. 성수, 거룩할 성자, 목숨자, 하나님의 성자라고도 그럽니다. 어르신들에게 덕담을 해드릴 때, 복을 빌어드릴 때 모세수 하옵소서, 성수 하옵소서, 그럼 120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담 다 들으셨죠? 9988234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간만 앓다가 3일 만에 죽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죠. 이 말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시인 김날지는 자신의 글에서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80대는 날마다, 90대는 시간마다, 100세 때는 분마다 늙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모두 무색할 정도로 모두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17년도 4월 14일 날 연합뉴스지에 의하면은 100세 이상 장수자가 10년 만에 5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이해란이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했는데 그것도 150세라고 인생이라고 경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인생 해프타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노사연의 바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서유석의 가는 세월 또는 너 늙어반 나는 젊어봤단다, 이해란의 120서 인생 등은 세상 노래들은 모두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늙지 아니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방어해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늙음은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한탄의 하소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하는 시를, 유명한 시를 pos습니다. 여러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아시죠? 바로 요 뒤에 자유의 공원에 동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철거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건한다 그랬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그 일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는다. 자신을 가지면 젊고 의심을 가지면 늙는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은기 박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다 영어 박사님인데 영어 단어 직접적으로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뭐 다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어떻게 언제 왜 하냐면은 1950년 12월 24일 백두산까지 이 맥아더 장군이 한국군 미국군을 유엔군을 인솔해서 태극기를 꽂고 그러고 났는데 중공군이 목대떡이 중공군 100만 명을 이쪽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보내가지고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래 인해 전술을 해서 밀렸잖아.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소환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한 소리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나는 너 암만 낡아도 그래도 나는 노병 죽지 않는다. 그때 한 소리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70세에 그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그 사람 70세에 한 건데 아니 지금은 70세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주 상노인입니다. 73년 전 얘기니까 상노인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느냐고 기자들이 떼가져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Just a moment, please.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들 보고서 pressman, all pressmen, please come in my office. 그러면서 내 사무실로 들어와라 말이야. 그래 들어갔더니 벽을 가리치면서 look at up there. 벽을 가리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벽에 쳐다봤더니 기자들이 쳐다봤더니 짤막짤막한 문장이 3개가 있더랍니다. 뭐라고 처음에 써 있냐면 1번이 뭐냐면 how stay young. 어떻게 보면 젊음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늙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젊냐, 어떻게 보면 늙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이 뭐냐면 It's just one way.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결론이 3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Please believe you Jesus Christ.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복되고 예수 믿으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젊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날 경무대 베란다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선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반전을 더욱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인생이 라이징 선, 떠오르는 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혼의 세팅 선, 해가 지는.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서 솔로몬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지는 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후반전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생은 후반전에 가서 더더욱이 기세를 올리는 멋진 클라이막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사, 유명, 호사, 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먼 훗날의 미래의 세대가 우리의 흔적을 바라볼 때에 감동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적인 아름다운 발자취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등장하는데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3부분으로 나눠서 3라운드로 3, 4, 12, 120세를 얘기합니다. 나일강의 물가에서 건져진 후에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1라운드 지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또 사는 2라운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40년간 삶인데 모세의 삶은 처음에 80년 삶보다 마지막 40년이 더욱 찬란합니다. 모세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을 카리스마가 넘치는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50대, 60대 미만도 있겠지만 60대, 70대, 80대, 혹시 10대, 100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학년 몇 반? 당신 몇 살이요? 나는 6학년 5반이야, 뭐 7학년 2반이야, 8학년 몇 반이야.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쓰던 말이고 요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하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 여러분 몇 호선 몇 번 출구, 30세에 33살이면은 3호선 3번 출구입니다. 근데 53세면 5호선 3번 출구, 저는 8호선 6번 출구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시간을 더욱 어떻게 살겠는지 아름답고 유익하며 품위 있고 성공적인 후반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자르겠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자. 지금 생활 편안하다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지 말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궁에서 편안한 황태자의 꿈을 박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안주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엑스더스 출애굽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애굽의 종살이를 면했던 것입니다. 딱딱한 계란 속에 병아리는 힘들어도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편안한 삶이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도전, 신앙의 도전, 인생의 도전하면서 미래와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 가진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침체하지도 말고 도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이에 지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Never too late.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From now begin. 8, 90세 되면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고정관념부터 깨버려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쏴주십시오. 노노, 한글로는 노노. 파워포인트 쏴주십시오. 화면에. 주무시는가 봅니다. 네, 안 되는가 봅니다. 늙을로자 나왔죠? 늙을로자 나왔죠? 늙을로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문으로 늙을로자입니다. 그리고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no, no. 네, 영어로 no, exclamation mark,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 말하면 no,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로 하면. 근데 중국말하고 영국말하고 서양하고 하니까는 no, no.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끝을 올려야 됩니다. 끝을 no 한번 하세요. no.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 이렇게 끝을 올려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노, 늙을로 자는 노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표 있는 거는 영어로 노는 노, 그건 끝을 내려요. 물어보는 말은 올리고 느낌표는 내립니다. 이게 당신 늙었느냐? 당신 늙었느냐? 아니요, 나 안 늙었어요. 왜 내가 늙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늙었다고 과시하면 안 됩니다. 늙은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일수록에 젊은이들 다독여주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요. 네, 젊은 사람들 격려해주면서 잘 다독이면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 미래를 보잖아요.
같은 한국말로는 같은 노노인데 한문과 영어를 보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미리부터 심 빼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축 늘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지옥과 천국에서는 리모델링 하느라고 바쁘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뜨거운 찜질방도 많고 사우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뜨거운 훈련을 많이 받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웬만한 뜨거움은 거뜬히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 뜨겁게 리모델링 한대요, 지옥에서는. 그 다음에 반면에 천국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요즘 돈 많은 부유급 그 하이라이트들만 얼마나 부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돈 많게 생활하다가 부귀영화 누리다 천국에 갔다니까 거기가 거기더래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게 천국의 리모델링 작업이랍니다. 이거 하나의 우스갯소리고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간다고 하는 내세관도 확실해야 합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갈렙은 85세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믿음과 정신력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목 생화, 고목 발령, 고목나무에서도 새싹이 터오릅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력 다 버리십시오. 통계에 의하면은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도 실수도 고통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케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고생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모래알도 씹어본 사람이라야 체험을 발판으로 삼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40세의 동족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도망자의 신세에 된 아픔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만에 큰 재벌이 돼서 나왔지만 모세는 그런 주변머리도 못 돼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만 하다 나왔습니다. 80살이 다 되어도 자기 가업 하나 이루지 못한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또 불러 쓰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 보니 그러한 상처는 전화위복으로 보약이 되었고 자신의 핸디캡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전수전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곳까지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순풍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거라.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5,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기적을 베풀며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트라우마로 때로는 불안해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가나안 복지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만을 믿고 일로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불안감을 고민하지 말고 일신 우일신 도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문명의 시대, 문명의 첨단 AI 시대,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우주선교사,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이 지구상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선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유니버스 미셔너리, 우주 선교사. 우린 지구상에서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나라에 가서도 선교하고 별나라에 가서도 선교해야 합니다. 이 우주 선교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우주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교해야 되지만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우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래와 우주를 향해 도전하고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어떤 마음 상했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축복받으면서 건강하시고 모세와 같이 에고 에이미 시라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셔서 후반전이 더욱 멋지고 찬란해서 활기 넘치는 복된 삶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